시간 고쳐줄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친다고 이야기할 때는 보통 물건이 고장이 나거나 또 못쓰게 되었을 때 그것을 손질하여서 제대로 되게 하거나 또 사람이 병에서 나았을 때 이렇게 고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잘못되거나 또 틀린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을 때 우리는 보통 고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와 다르지 않는 바로 이 고침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을 고쳐주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절에서 21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 두 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이를 통해 그 고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위로입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19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또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두 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평강 가운데 거하도록 해주시면서 우리의 지치고 상한 영혼과 또 심령을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이 위로와 그리고 평강을 마다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누구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리고 또 평화롭고 안정된 즉 평안한 상태에 있기를 좋아하고 또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또 애쓰며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요즘 말하는 바로 힐링이 바로 이런 것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그런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서는 스타들이 나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음으로써 또 편안함과 평안함과 또 위로를 얻는 프로그램이 등장하고 있고 또 힐링을 위한 체험이나 또 여행 상품들이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힐링 교육이나 또 힐링 푸드다 하여서 그것과 관련된 다양한 또 상품들이 나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근데 이것에 관심을 가지며 또 그것을 통해 힐링이 되고자 또 위로를 얻고자 또 평강 가운데 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한번 거꾸로 살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위로와 또 평안을 얻지 못하고 또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 말씀 속 바로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러한 위로와 또 평강이 필요하게 된 아마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흔히들 우리의 삶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다라고 흔히들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또 틀린 말도 아닐 것입니다. 영화관에 혹시 종종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한 영화가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어서 또 그에 대한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영화를 보러 이제 저희들이 극장에 가게 됐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아마 시간을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영화 시간 그리고 또 현재 시간이 몇 시인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요즘은 미리 예매를 하고 가기 때문에 영화 시간은 아마 또 그걸 확인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시간에 맞춰서 저희들이 영화를 보러 들어가야 되고 또 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이 시간 확인이 바로 필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가 한 15분 정도 지나버렸다면 아마 그 영화를 보러 들어가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들어가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쭤본 거는 광고를 뺀 바로 그 시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영화가 15분이 지났다면 아마도 다른 영화를 보거나 또 시간에 맞춰서 또 영화를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문학가 로맹 몰랑이라는 그 문학가는 인생을 이렇게 15분 늦게 들어간 영화관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15분이 지난 영화를 보러 들어간 우리의 그 상황을 우리의 인생과 같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놓쳐버린 이 15분의 줄거리를, 스토리를 찾기 위해서 애쓰며 우리들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투명하고 또 복잡한 또 어지러운 어떤 삶을 추구해 나간다면은 그런 가운데 사람들은 지치기도 하고 또 때론 원치 않는 그런 길로 가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며 사람들에게 말하시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을 말씀하시기 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백성들은 징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전반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셨었고 바로 그 치신 이유가 탐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탐심은 탐하는 마음, 또 욕심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기심과 또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에서는 이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들의 심령이 피폐해졌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앞의 내용들은 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교적인 종교의식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상수리 나무와 또 모든 푸른 나무는 그 성지, 바로 이교도들의 종교 성지를 말하고 있고 또 그곳에서의 잔치의 모습, 또 어린아이를 희생하는 안타까운 의식들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다른 우상들을 더 사랑한 것을 책망하시지만 하지만 더불어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의지하며 또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과거로 15분 지난 그 우리의 삶의 스토리를 찾기에 전전긍긍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답을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든 우상으로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은 다 바람에 떠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의뢰할 자가 하나님 나임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땅과 기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 가운데 주시는 복된 삶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5분 지난 스토리를 찾기 위해 자기 스스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그러한 삶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또 불안해하며 자신의 욕망과 이기심을 향해 나아갔던 바로 이스라엘의 오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말씀하신 바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던 이 말씀하신 일들이 그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모습은 하나님이 노하시고 그리고 징계하심을 받아도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이 탐심으로 그들을 치며 노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자기의 마음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패역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과 그리고 패역함으로 인한 백성들, 말이 통하지 않는 그들, 참으로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요즘 제 둘째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라 그런지 좀 더 많이 움직이고 또 좀 더 또 자기의 마음대로 움직이려는 모습들이 더 첫째보다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또 저에게 기어오르고 또 잡으면 또 고개를 제치면서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답답한 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또 말한다고 듣지 않는 그 둘째의 모습,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 폐역하고 또 탐심을 보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계속 이제 지속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16절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또 내가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답답한 그 백성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그들의 영혼이 상처 입으실까봐 또 지칠까봐 본문의 표현대로 곤비하게 될까 염려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쳐주리라, 또 너희에게 위로를 주리라, 고쳐주리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바로 온 인류 백성들에게도 예수님을 통하여 이러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이제 이 평강을 위해 세움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부르시고 주의 선지자, 그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힘쓸 몇 가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것은 통회하고 또 마음이 겸손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함과 또 통회하는 모습으로 높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가지는 우리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지존무상하시며 또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연약함을 애통해하며 주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어 나아갈 때 겸손히 나아가며 또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몸둘 바를 몰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처럼 입술이 부정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것에 대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회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로 빨갛게 달궈진 핀 숯으로 그의 입술과 또 그의 몸을, 마음을 정화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께 나아갈 때 이 겸손함과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로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바라보며 또 또한 새로이 변화되며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나아가길 원하며 예배드리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나는 통회하고 또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해주신다. 바로 다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이 약속을 의지하시며 시간 주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며 또 겸손히 통회하며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영과 마음이 소성케 되며 활기를 얻는 매 시간 그리고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평강의 사명자로 불러주신 우리들이 힘쓸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9절에서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한다 라고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입술의 열매, 바로 즉 말씀으로 평강을 선포하시며 또 우리를 위로하시며 고쳐주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각자를 향한 사명의 내용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은 먼데 있는 자, 그리고 가까이 있는 자, 바로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를 불러주시며 그의 잎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제는 이사야가 아니라 이 모든 이로 하여금 평강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했든지 우리와 영원히 이제는 다투지 아니하시며 고쳐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또 부족한 본문에 패역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말씀의 결정체, 바로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온 인류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또 우리가 그 영광을 보게 하셔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로 충만케 해주셨다. 바로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대로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말씀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 또한 맺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또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라고 나아간 것처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소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의 말씀 고쳐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다른 말씀을 진짜인 양 전하는 이들의 소리가 우리에게 또 많이 있고 또 우리의 말씀을 욕하며 또 멸시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데 실족해하는 그러한 소리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20절의 말씀처럼 이들을 안정치 못하고 또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라고 그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의 처소와 또 그 구성원들을 흔들리게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러한 소리를 잘 분별하며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현상은 파티나 그리고 잔치집 같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을 때 무심코 있으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러나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좋아하는 얘기나 그리고 소리가 들리면은 신기하게도 잘 들린다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1950년대 한 학자가 보고를 하였고 또 2012년에 미국 연구팀에서 실제로 그 두뇌의 사진을 찍음으로써 확인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효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아무리 다양한 소리가 많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뇌는 그중 한 목소리에만 또 그 목소리만 골라서 처리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에는 캐나다의 한 대학교에서 직접 이것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18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44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23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이것을 직접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한 명에 3명의 사람의 목소리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남편 또 혹은 아내가 포함되어 있거나 또 3명 전부 다 남편이나 아내의 목소리가 아닐 경우를 나눠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특정한 목소리에 집중하거나 또 어떤 정보를 꼭 기억하도록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실험 결과는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특정 기억하라고 요구를 받았던 그 정보를 더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가자들은 배우자의 그 목소리가 들릴 경우에는 필요 없는 바로 그 정보를 더 잘 걸러내고 특정한 목소리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를 한번 말씀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열매 맺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더 잘 들리며 또 어떤 다른 소리가 들려진다고 할지라도 또 미혹해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운데 입술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행동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찬양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혀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를 고쳐주신 하나님께, 위로와 평강의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또 감사의 열매를 더 많이 드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항상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강의 사명자로서 마지막으로 힘쓸 것은 염려치 않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이 평강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데 든든한 힘이 됩니다. 우리가 장차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더욱더 공고하고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도두고 수축하여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그때그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정리해 주시고 또 수정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 필요를 아뢰라 또 말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 보내실 때 어떻게 어느 길로 갈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처신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셔서 어려움 없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전도를 다녀오며 또 무사히 다녀오게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또 염려하지 말고 나에게 아뢰라.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또 방법이 필요할 때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무사히 잘 다녀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15분 지난 영화처럼 때론 어지럽고 복잡한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염려치 말고 당황치 말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에게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아뢰는 기도드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자리에 언제든 이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그 자리를 또 언제든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확보하시며 그리고 그것을 차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시를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탕자의 노래라는 제목의 이어령 교수님의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까닭은 사랑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헤매고 있는 까닭은 진실을 배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멀리 떠나고 있는 까닭은 아름다운 순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또 사랑을 알고 진실을 배우고 아름다움은 보았지만 나에게 믿음이 없는 까닭입니다. 나의 작은 집이 방황의 길끝에 있습니다. 날 위해 노래를 불러줘요. 집으로 갈 수 있게 믿음의 빛을 주어요. 개미 구멍만한 내 집이 있기에 나는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에 실린 시로 이 시와 관련된 이야기가 이 책에는 등장을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멘이라는 이 말을 말하기 어색하시던 바로 이어령 교수님께서 사모님과 그리고 또 이민아 목사님과 함께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용조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 웬일인지 다른 때와 다르게 아멘을 잘 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속에서 거리낌 없이 아멘이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해서 당황하시기도 하고 또 약간은 불안하기도 했지만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에서 그 모습을 또 보고 계셨던 이민아 목사님이 기뻐하시며 또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구나 라고 또 믿으셨다고 합니다. 어떠한 지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바로 저 높은 세상을 한순간이나마 훔쳐볼 수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이 시를 쓰셔서 남기셨다고 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탕자, 하지만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그 탕자를 생각하시면서 한순간이나마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시며 그곳을 향하기 주저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로 시로 쓰셨던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탕자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탐심으로 또 패역함으로 또 방황했던 그 탕자와 같은 그들을
항히 위로해 주시겠다고, 또 고쳐주시겠다고, 내가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겠다고, 나와 함께 거하자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로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또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평강의 선지자로 또 세워주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겸손히 통회하는 마음과, 그리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또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우리도 그 입술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며, 또 지금도 탕자와 같이 어디선가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믿음의 빛을 비춰주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